오늘 하나님께서 간증으로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또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이 더운 여름에 어떻게 지내셨냐고, 더운 여름에 참 수고가 많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좀 하세요. 네, 더운 여름에 수고 많습니다. 네,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네. 또 이 날씨가 더워졌는데 또 이 코로나가 또 유행을 해서 또 조심하시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마스크 같은 거 잘 하시고 하셔서 이 호흡기 질환에 특히 또 잘 돌보시고, 우리 모두가 또 혹여나 막 열이 나고 기침이 나온다 그러면 한 3일 정도는 집에서도 격리하시고, 어떤 모임 같은 데도 그렇게 하셔서 본인도 또 남도 배려를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범성 장로님 인도로 우리 두 분이서 함께 이렇게 방문해서 예배 드리게 됐네요. 우리 심필순 자매님 또 박정임 자매님, 우리 두 분이서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 한번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권호경 집사님 그 간증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었구나. 그것도 보니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까이 이렇게 하시면서 친구들하고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수양회도 하고 또 철야기도도 하고 부흥회하면 또 뭐 하고, 어렸을 때 이제 어떤 그런 신앙적인 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인생 살다 보면 그게 쭉 가요, 끊겨요. 끊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계속 가는 사람은 없지 않아 있지만 참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지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하고는 또 다른 케이스죠. 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나는 언제부터 뭐 다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아무튼 우리 집사님은 그렇게 했는데 아까 간증 들어보니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요 점점 멀어지면요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몇 년 동안 들었어요? 얼마? 20년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20년. 이걸 뭐라고 하느냐? 방학했다고 하는 거예요. 방학이 너무 길어서 방학이 한 달이나 하지 왜 많이 길어도 2달만 해야 되는데 20년을 방학. 근데 이게요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방학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들은 결혼하고 나서 방학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많습니다. 왜? 남편이 안 믿어요. 시어머니가 절에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또 남자들 뭐 취직하고 뭐 군대 갔다 와서 그때가 그래서 이제 방학을 오랫동안 하셨다가 지금 하나님 품에 가신 우리 고 조영래 권사님이 그 우리 집사님 가게 하실 때 저를 또 같이 가서 그 시어머니 전도하시려고. 근데 그게 시작이 돼서 이제 교회에 시어머니를 전도하려고 원래는 갔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참 놀라워요. 그리고 그 시어머님도 참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은 못했지만 돌아가실 때 영접기도 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가서 기도해주고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품에 가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하면 열매 맺는다.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시작. 아, 교회 다니니까 여기 왔지. 뭐. 그걸 말이라고 물어봐.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더니 또 우리 집사님이 연결돼서 이제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도 10년 가까이를 몇 년? 10년 가까이를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아,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았고 내가 아쉬울 때 힘들 때만 하나님을 부르고 그냥 교회만 다녔구나. 이런 깨달음을 말씀을 공부하면서 뭐 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거나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냥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복음반 말씀을 뭐하고? 배우고. 따라서 합시다. 배우고. 그게 첫 번째.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면 안 돼. 다른 건 몰라도 성경 말씀은 알아야지. 말씀을 배우고 살고 가르쳐. 그래서 복음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생명반을 공부하면서 본인이 내가 너무 내 중심으로만 살았구나. 그렇게 회개기도도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이제 생명반, 복음반, 성경 공부를 지금 꾸준히 잘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은혜 치유 수양회를 하루 한다고 하니까 아마 집사님이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뭐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은혜 받을 때가 됐다, 은혜 받으라, 막 그렇게 기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해준 말을 가볍게 듣지 않고 마음에 새겼다가 이번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목사님 통해서 그랬는데 이번에 은혜 치유상회 때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나 하고 딸하고 여름 휴가를 가려고 계획했다가 휴가를 취소하고, 한번 따라서 봐요. 휴가를 취소하고.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은혜고 뭐고 뭐 휴가에다가 목숨 걸어. 휴가 갔다 와야 더 힘만 팽기고요. 날씨만 덥고요. 고생, 집 떠나가면 고생. 휴가도 필요하겠죠. 근데 참 귀한 게 휴가를 취소하고 그 사모함을 가지고 이 은혜치유 수양회에 참석한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리고 이번 치유 수양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은혜 치유 수양회 맨 마지막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성령 충만 받는 그 기도 시간. 이번에 제가 놀랐어요. 우리 남자분들이 얼마나 뜨겁게 남자분들이 막 두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와, 우리 교회에 골리앗이 왔구나. 막 다윗과 같은 남자분이 몇 명 안 된데도요. 이쪽 저쪽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참 너무. 그리고 이번 수양회 때 빼놓을 수 없는 게요. 우리 뷔페도 맛있게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 색소폰 연주를 우리 남자분들이 나와서 딱 하는데 와, 그때 언제 한번 앵콜 합시다. 할렐루야. 너무 이렇게 우리 오후 시간에 제가 여기서 듣는데요.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그 찬양, 그 색소폰 그 찬양을 연주하는데 제 이 가슴이요 정말 그 은혜가 와가지고 너무 힘이 되고 좋았습니다. 연주도 은혜 받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이제 한 가지 한 것은 방언에 대한 은사를 제가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제대로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 한번 따서 합시다. 기도하면 소원을 가지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이제 방언의 은사는 기도의 은사고, 이제 여러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한 가지이지, 뭐 그게 뭐 특별한 막 어떤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한 가지인데, 이번에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권호경 집사님은 이전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새로운 영적 세계를 열어주셔요.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택만 있다가 서울만 가도요, 이게 막 달라요. 서울을 지나서요, 다른 나라 가보세요. 와, 이런 세계가 있나? 영적 세계도 똑같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풍성함을 더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새로운 영적 세계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은혜로운 간증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 따라서 합시다. 구원. 그래서 오늘은 구원은 이런 거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구나. 이것만 딱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보 여러분 보시고, 설교 요약란, 자, 펜을 가지시고, 펜 없으면 손 들어주세요. 펜 없으면 손 들어주시고, 뒤에 우리 새가족 스태프들 손 드신 분들 좀 손 들어주세요. 펜 없으면 손 들어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오늘날 시작.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만큼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드물다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구원 얻는 믿은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번. 자, 1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밑줄 쳐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아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아는 것.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같은 의미이다. 그러니까 믿는 거나 아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 자, 안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쓰세요.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이 알면서 순종과 사랑이 따라오게 된다. 여기도 밑줄 쳐요. 인격적으로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셨죠? 네, 잠깐 저를 한번 보세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그 탤런트 조혜련 집사님을 아십니까? 아셔요? 아시는 분 한번 손해요. 조혜련. 이분이 참 믿음이 좋으세요. 그 유튜브를 보면 이분이 성경을 목사님들보다도 연구를 잘해가지고 또 이분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나 봐. 유튜브로 조혜련 지금 막 성경을 어떻게 하는가. 혹시 여러분 그 탤런트 좋아하시는 분 가운데 이 조혜련 집사님을
좀 아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분이 성경 강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또 목사들은 또 딱딱하게 좀 가르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또 이분은 탤런트니까 재미있게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하는 게 또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유익을 받는. 근데 한 가지 제가 물어봅니다. 혹시 조혜련 집사님도 여러분을 아세요? 그죠? 여러분은 조혜련 집사님을 아는데 조혜련 집사님하고 혹시 통화라도 한번 하신 분? 하나도 없네. 자, 그것은 아직 조혜련 집사를 아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알고, 내 성격을 알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걸 내가 선호하는지, 내 취미가 뭔지. 여러분, 어느 정도 이 부부가 살다 보면 이분은 이걸 싫어하는구나. 어떤 분은 약속 지키는 걸 칼같이, 근데 날마다 그거 가지고 맨날 싸워. 서로가 알아가는 거예요. 어떤 남자분은요, 다 좋은데 밥 먹는 시간에 밥을 늦게 주면 성질이 막 배고픈 걸 못 자. 그러니까 미리 들어올 시간 됐으니까 미리 식사 준비해놔야지. 이렇게 이제 서로 알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를 안다는 것,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정의, 지식적으로 알고 이걸로만 안 돼요. 여러분이 조혜련 집사님을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게 되면 보세요. 결혼할 때가 된 남녀가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제 물론 연애 결혼 있지만 옛날에 지금도 소개팅 선, 혹시 여러분 선 많이 보셨죠? 어떤 분이 선 많이 보셨어요? 많이 봤어도 안 본 척 하겠지? 저도 이렇게 선을, 제가 처음 본 선에 대한 기억이 저기 서울 정릉에 성천교회라고 하는데, 제 부목사 이제 거기 전도사 때 그때 이제 거기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하고 이렇게 있더니 저를 참 좋게 봤는지 누구를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알겠다고 하고 이제 수요일 날 저녁인지 그 교회 밑에 무슨 제과점이 있었어요. 거기서 수요 예배 끝나고 저녁에 이렇게 이제 첫 선을 이렇게 만났어요. 첫 선을 이렇게 딱 만났는데, 제가 만나가지고 딱 앉아서 보면서, 야, 오늘 잘못 걸렸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딱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딱 봤는데, 여자는 분명히 여자인데, 저기 모습이 나보다도 더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내가 혼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좀 이게 진도가 나가기가 힘들죠. 어떻게 하면 빨리 이렇게 헤어질까, 아무튼 인사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아무튼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분은 좀 마음이 있었는지 저한테 편지를 몇 번을 했는데, 참 죄송하게 제가 답장을 못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런 저기가 있는데, 어떤 남녀가 서로 이렇게 선을 봤대요. 이제 결혼할 영년에 서로 이렇게 선을 봤는데, 선을 딱 보는데 보니까 남자도 여자를 볼 때, 여자도 남자를 볼 때 딱, 야, 오늘 괜히 시간만 버렸구나, 오늘 잘못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뭐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서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빨리 헤어질까? 어떻게 하면 빨리 그냥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마침 여자분한테 무슨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전화를 받고 밖에 나가서 한참 얘기하고 오더니
큰일 났다고. 무슨 일이냐고. 우리 할머님이 한 분 계시는데 할머님이 지금 임종하게 되었다고. 빨리 오라고 해서 제가 빨리 가봐야 되겠다고. 죄송하다고. 남자한테. 남자가 그 얘기를 듣더니 참 죄송할 거 없다고. 만약에 거기 할머니가 임종이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뻔했다고. 그러니까 참 서로 그런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한번 따라서 해봐요. 인격적으로 서로를 아는 것이다.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분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그렇게 아까처럼 조혜련 집사처럼 나는 조혜련 집사가 어떤 사람이고 뭐 나이가 몇이고 뭐 그분이 뭘 하고 뭐 무슨 프로에 나오고, 그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아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근데 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아야, 성경에 나와 성경을 보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걸 알 수 있는데, 그냥 성경책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그렇게 몇 년을 지나다 보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잘 모를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거기에 인격적으로 아는 것,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성경 가르칠 때 두 가지를 합니다. 뭐냐면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 되었는가 이거 하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가 얼마 됐는가 이거하고 다르다. 내가 교회 다닌 지는 10년이 됐어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은 2년밖에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8년 동안은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난 건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 그 순간을 알아요. 막 자기 마음이 녹아내리고, 때로는 막 눈물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고, 내가 잘못했던 죄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죄가 생각나고, 막 그러면서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집사님 20년 동안 방학,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방학,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오늘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 뭔가가 달라지게 돼. 성격도, 성품도 달라지게 되고 말도 점점 달라지게 된다. 자, 그 다음 봅시다. 2번을 한번 봐요. 2번 시작. 참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 선물 쓰세요. 선물.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선물. 여러분, 선물은 돈 주고 사요? 그냥 공짜로 받아요? 그냥 공짜로 받죠. 돈 주고 사면 그게 선물이 아니지. 뭐 내 돈 주고 내가 뭐 이렇게 선물이냐. 선물은 거저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구원을 다른 행위나 자격을 보시지 않고 은혜로 주실까요? 그 이유는 행위나 자격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밑줄 쳐요. 그렇게 하면요,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인간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 두 번째, 아무리 어떤 자격이나 공로로는 하나님께 용납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위나 자격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 하나 써 넣으세요. 또한 어떤 가치로도, 가치, 다른 말로 돈으로도, 그 말이에요. 어떤 가치나 돈으로도 이 구원은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너무 이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공짜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냥 교회만 가면 거저 구원. 아니요, 절대 그렇잖아요. 이 구원은 값으로 도저히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선물은 어떻게 하면 돼? 받고 뭐 하면 돼? 감사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받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전에도 제가 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어떤 트럭 운전사가 트럭을 몰고 산길을, 이렇게 시골길을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짐을 머리에다 이고 지고 그냥 그 뜨거운 날에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럭을 몰던 아저씨가 그 뒤에 자리가 있어서 차를 세우고,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저기까지. 아직도 갈 길이 멀어서. 여기 타세요. 타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가지고 할머님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차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겠지. 그래서 할머니가 고맙습니다 하고 트럭에 탔어요. 트럭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트럭 아저씨가 가만히 백미러로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가 짐을 이고 지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트럭에 이고 지고.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차를 세우고, 할머니 왜 짐을 안 내려놓고 이고 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휴, 아저씨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내려놔요?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이걸 설명하면서, 잘 들으세요. 이 아주머니가 트럭을 탄 것은 하나님이 이분이 거저 트럭을 타라고 해서 돈 받지 않고 탄 것처럼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뭘 가지고 있느냐? 죄책감. 따라서 봐요. 죄책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하였다.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너의 죄는 다 물로 씻어버리고 불로 태워버리고 너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하였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처럼 우리가 그래도 내가 과거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의 지난 모든 죄는 100% 하나님이 깨끗이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혹여나 어떤 죄책감이 있으면 오늘 전을 나서기 전 모든 죄책감, 여러분 짐덩어리 다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번 같이 읽어요. 시작. 참된 은혜를 받은 자는 이런 자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겸손하게 살면서, 자, 선한 일 쓰세요. 선한 일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어떤 선한 일을 하게 되냐?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여러분 띄워놨으니까요. 여러분 성경 앞에 보셔도 되고, 자, 성경 펴놨으니까 자, 10절을 읽어봐요.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으니.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지음받았다는 말은. 자, 그래서 다시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겸손하게 살면서,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니까 겸손, 동그라미 하세요. 겸손.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겸손해야 돼. 왜? 내가 잘해서 받은 게 하나도 없거든. 겸손하게 살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일? 선한 일을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선한 일은 내가 착한 일인가? 그게 아니고, 잘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먼저 하나님의 성품 쓰세요. 성품.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뭐냐?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선한 일은, 자, 미가서 6장 8절을 앞에 한번, 미가서 6장 8절을 한번 앞에 자막을 보고, 이걸 선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 말씀하고 있는데, 자, 띄워주면 우리 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우선 준비할 동안에 우리 주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선한 일은, 같이 읽어볼까요?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선한 일은 은혜로 받은 구원을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즉 은혜 받은 자는 성화되어 가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된다. 구원받은 자는 무슨 일을 한다? 선한 일. 한 가지는 누구를 닮아가는 거?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게 자기 속에서 되어지고, 또 하나는 뭐냐? 자기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 자, 맨 마지막까지 한번 봅시다. 참된 믿음은, 시작. 참된 믿음의 구원은 점점, 자, 거기도 밑줄 한번 쳐봐요. 구원은요,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자라간다. 점점 자라간다. 인격적, 영적 성숙을 통해서, 그 다음에 거기도 밑줄 쳐봐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이렇게. 포도나무와 가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와, 자, 이 성령의 열매가 뭐냐? 인격 성숙. 그 다음에 아까 하나님의 성품. 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인격이 성숙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무슨 열매? 구원의 열매. 자, 구원의 열매 밑줄 치고 전도의 열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는 전도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 이 두 가지가 잘 맺혀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만 여러분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자, 다 여기 보세요. 자,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 설교 다 안 들었다 할지라도 이것만 들으면 오늘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의자는 그냥 보통 의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다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짐도 많고 스트레스도 받고, 정말 어느 때는 재정의 문제, 어느 때는 자식들 문제, 어느 때는 대인관계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힘든 문제들이 다 많은데, 여러분 이 의자에 앉기만 하면, 다시 한번, 이 의자에 뭐 하기만 하면, 앉기만 하면 그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이 의자에 앉기만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이 의자에 앉고 싶어요? 안 앉고 싶어요? 그죠? 앉고 싶죠. 왜? 그래야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걸 알아.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기 앉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가만히 의자 옆에 서 있으면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된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아까 조혜련 얘기도 했지만 인포메이션, 어떤 정보, 그것만 내가 알고 있으면 그건 내 인생에 뭐 조금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 자, 두 번째. 우리 인생을 살다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정말 예수님께 이 의자에 내 문제를 이렇게 올려놓고 나는 의자에 앉지 않으면 몸은 좀 가벼워졌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이 의자에 앉을 때 정말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따라서 합시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로 보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다 쉬게 해주시는 좋은, 정말 영적인 의자와도 같으신 분.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생각만 하고 예수님 앞에 가면 좋대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힘들 때만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재정이 힘들어요. 몸이 아파요. 자식들이 속썩여요. 문제만 맡기고 조금 도움은 될지 못한 그 믿음 가지고는 참된 구원을 얻지 못. 참된 구원을 얻는 믿음은 뭐냐면 참된 구원을 주시는 바로 이 좋은 의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믿고 맡기는 것, 믿습니까? 이게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또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이렇게 맡기면요,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 편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현세적으로 내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다. 참된 믿음은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맡길 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평안, 사랑, 은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의자에 앉읍시다. 아멘.